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다시 한번 보시고 옆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아빠들이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장 불쌍해 보일 때가 언제냐? 20대 아빠들이 가장 불쌍해 보일 때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 청소 다 하고 마지막으로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불쌍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아빠들이 가장 불쌍하게 보일 때는 냉전이 흐르는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눈치 보고 있을 때 가장 불쌍히 보인다고 합니다. 40대 아빠들이 가장 불쌍하게 보일 때는 가족 모두가 아빠를 왕따시키고 자녀들이 엄마만 찾을 때 가장 불쌍하게 보인답니다. 50대 아빠들이 가장 불쌍히 보일 때는 가족 아무도 아빠와 놀아주지 않아서 아빠가 애완견하고 놀며 대화하고 있을 때 가장 불쌍하게 보인답니다. 여러분들 60대 이상이 가장 불쌍하게 보일 때가 어떤 때인지 압니까? 몸이 허하다고 보양식을 좀 해달라고 할 때가 가장 불쌍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빠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함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마음속에 불쌍히 여겨지신다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긍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긍휼이 무엇이고 또한 긍휼이 여기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긍휼함이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그 말씀에 두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죗값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보고 죄를 받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이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의 그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격리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를 보더라도 이 모세에게 대적한 미리암과 아론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자신의 아내를 구스 여인으로 취했을 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벌을 주셨는데 그 미리암이 곧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둥병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과 격리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가 한 명이 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만드신,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소망과 희망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려 터벅터벅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아프시고 또한 그 마음 속에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 문둥병이 온몸에 퍼진 그 문둥병자의 몸을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에는 이 문둥병자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가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게 해야 되는 그런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친히 그 손으로 만지신 것은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까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그 긍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긍휼의 삶을, 이 긍휼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구와 좀 나누십니까? 어떤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병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와 그 물을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친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병도 주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은 30냥에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되 맹세하며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끝까지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함을 나타내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아파하시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슬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이란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여러분들 특별히 운전할 때 얄밉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그때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죽도록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째려보려고 딱 했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이 아는 성도라면 여러분들 얼굴을 그냥 확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에서 사랑했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이 긍휼은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그 심판에서 거저 건져주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죄를 범하든지 여러분들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 똑같이 대우한다면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줄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머스라는 분이 쓴 정오의 강풍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 기사였던 피어 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피어 홈은 도처에 많은 다리와 터널을 건설하고 기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택에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질병에 걸렸고 또한 그의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어서 자신의 아내와 딸을 데리고 낙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어홈의 이웃에 아주 인자하지 않은 완악한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사나운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피어홈은 그 노인에게 제발 그 개를 좀 단속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요홈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충고를 할 때마다 그 노인은 오히려 이 피요홈을 더욱더 구박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은 갑자기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나운 개가 이 피요홈의 어린 딸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일제히 그 개 주인이 이 노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종기가 되었지만 그 노인에게 씨앗을 팔거나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노인이 자신의 밭을 갈고 씨앗을 구하러 동네 방네를 다 다녔지만 그를 도와주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그 거리에서 헤매는 그 모습을 피요홈이 보고 그 다음날 일찍 자신의 광에서 씨앗을 반대를 가져다가 그 노인이 갈아 놓은 그 밭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노인의 밭은 파릇파릇하게 씨앗들이 올라왔고 피요홈이 가지고 있는 그 밭은 일부분은 씨앗이 없는 채로 빈 땅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함은 자신의 원수의 밭에 씨앗을 뿌려주고 자신의 밭은 그 씨앗이 나지 않을지라도 손에 볼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긍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대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피요홈이 그 긍휼을 베푸는 것 같이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은 자비라는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함은 자궁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들이 갖는 감정이라는 뜻에서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먹이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또 그 아들들, 형제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고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뜻은 형제 간에 또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감정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나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에게 너무 맞아서 거의 반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서 정말 죽도록 맞아서 정말 죽어가고 있을 때 그곳에 지나간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이 레위인도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가 제사를 인도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해서 이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그가 여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마음에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연약한 부분을 싸매주고 또한 자기의 짐승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다가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귀중한 돈과 힘과 그의 물질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를 돌봤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다친 사람을 마치 자신의 형제가 다친 것 같이, 자신의 부모나 자녀가 다친 것 같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그를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마치 자녀가 어떻게 넘어져서 피 흘려 있을 때 그를 구원하시는 것 같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비를 나의 형제와 같이, 부모와 같이, 자녀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